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도 하지만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46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곳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54절에 그랬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 4절 47절 끝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예수님께 찾아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나갔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아들도 살리고 53절 끝에 보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그 덕분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냐 그랬을 텐데 오히려 전화위복해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겠어요? 이 사건이 있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 뻔한 아들 살려준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다 말이지.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리고 좋아했을 텐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나가도 아직까지도 이제 얼마나 더 누려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특별히 1대1로 대면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셔서 거기 왕의 신하를 만나 주셨는데 왕의 신하를 만나 주셔서 아들을 고쳐 주시려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나 주셨겠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 목숨 살려주는 병 치료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더 큰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사르밧 여인을 찾아간 엘리야 선자의 모습을 봤는데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서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는 그게 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생각나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때 서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이제 알겠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 그게 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으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못 믿었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면 그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말씀 받다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 순서로다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거꾸로 됐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 그걸 깨닫고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믿는 거고 연결이 됐어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문제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잘못됐거나 올바른 믿음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받고 회복됐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믿었지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도 체험해 본 증거들 문제 해결받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땐 돈 문제였고 지금 건강 문제고 지금 자식 문제고 달라요.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지. 증거 그거는 문제 해결, 경험, 체험 이거는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얽매이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는데 변치 않는 증거 이 아이도 거의 죽게 됐다 살아난 이 증거를 믿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고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증거 영원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 해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감사하면서 문제가 안 되는 신앙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기 시작하면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걸 얻었고 영원한 걸 얻는데 문제 아들 살려서도 그 얼마 있다 또 죽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영생을 얻은 건 영원토록 변함없이 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영원토록 비교할 수 없는 큰 걸 얻었는데 문제가 문제된다고 지나갈 것 때문에 잠깐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나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맞냐 그런 얘기 경우가 맞냐 그런 얘기. 오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 신앙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그냥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집은 가버나움이다 그랬어요. 왕의 신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분봉왕 헤롯의 신하였던 것 같은데 아마 신하라고 하는 걸 보면 쫄병은 아니었고 그래도 좀 고위 관리였겠지요. 거기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4km 1시간에 걸어가니까 한 10시간 정도,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거리니까 그 길을 찾아갔단 말이죠. 왜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갔고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딱 잘못하면 이단 취급받을 수 있고 터부시할 수 있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젊은 예수를 찾아가는 건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정 형편들이 많아요. 기분 감정 다를 수 있어요. 다 제껴놓고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지고 나와야 된다 말이지. 그것도 안 하고 문제를 안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육신의 질병 같았는데 또는 뭐 돈 문제다 다른 문제다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인생의 주관자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살지 생각하면 착각에 머지않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난 힘들어서 못 왔어요. 시간이 바빠서 못 왔어요. 뭐 손해거리가 있어서 못 왔어요. 공부해야 돼요. 직장 가야 되면 그거 다 핑계대고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면 죽을 때가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양보하는 거지. 우선 살아야지. 우선 살려야지.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살려야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앞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주 큰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다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믿음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따로 믿음 지키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면 예배 드리고 정 힘들고 어려웠다면 삶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45절 46절 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가셨다. 거기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런 소식들을 들었다 말이에요. 보고 들었다 그런 말씀. 보기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듣긴 들었다 그러니. 근데 그거는 남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역사예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의 신화 2000년 전의 얘기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면 착각들이에요. 그때의 허신 역사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듣고 그것을 내 문제 가운데 적용시키면 왕의 신하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남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내 문제에 적용했다면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도 고쳐줄 수 있겠다.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 문제도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걸 믿고 적용시키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그래서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좀 냉담했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고 아마 같이 따라온 사람들 같이 너희는 그런 걸 보면 지칭한 것 같은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는 치료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죠.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심정이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보면 왜 그랬는가 하면 47절에 보면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를 나하고 같이 가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한 거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로마의 백부장은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건 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34km면 10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상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신하가 49절에 보면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또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말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왕의 신하는 이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셔야 돼. 가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가라 그러면서 너 혼자 가라. 난 안 가겠다. 너 혼자 가라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역전되는 것 조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차지 못하더라도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수준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허라오네.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정성을 다 해라 그런 말씀이. 비록 모자라고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수준이 안 되지.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다 안 되지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인데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정성, 자기 최선을 다하라. 그걸 막 요구하고 계시다 말이지. 멕시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래.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그 남미에서 배 타고 그러면서 강에서 배 타고 그러는데 어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죠. 밤에도 배 타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복음을 같이 타고 이제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어부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고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배 타는 것도 힘들고 목이 물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 그 고백이 사역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렵고 힘든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해봐야 우리 안 믿어요. 우리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상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될 일인가? 이게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바뀌겠나? 듣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실망되고 낭망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뭔가 하면 나는 네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할 바다 말이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깔아드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보시느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미아중앙 오케스트라가 전에보다도 그 다음에 단계 하면서 발전하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않고 안 하고서 안 해준다고 해결 안 해준다고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축복하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수준에서 그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자인지 2달란트 받은 자인지 5달란트 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그걸 모르시겠냐 그런 얘기. 그걸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지 하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못 낫지 하면서 위축될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계산법은 달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축복은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뭐 보통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수준이 맞겠어요. 성경 말씀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예중이 그냥 믿어. 그렇게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우린 땅의 수준 육신의 차원에서 자꾸 받고 이해하려고 계산하려고 하니 안 맞죠. 이게 갭이 맞지. 이게 늘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부활신앙이라야 연합의 비밀의 축복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50절에 예수께서 그냥 가라 그랬어. 나는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라 그래. 그러시면서 네 아들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안수하셔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죽게 된 상태인데 가지도 않으시고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셔야지요. 그리고 소매를 붙잡고 아니면 발목을 붙잡고 끌어야 될 거예요. 잡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죽게 생겼다니까요. 누군 고쳐주고 왜 우리 아들은 안 고쳐주려고 그래요. 차별대우하시지 말고 가세요. 그런 마음을 다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라 말이지.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근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주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그 길에서 종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아이가 살았다 그랬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그 어제 그러니까 한참 간 거지요. 어제 7시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믿게 되는 계기가 거기서 나왔다 그런 말씀. 정말 믿음의 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하에서 그냥 자기 한계 내에서 살지, 신앙한다면 거기서 살지, 그걸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래야 이걸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안 돼, 안 믿어져. 그러다 끝난다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믿고 갔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역사를, 여기 성경이 믿고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믿은 것 같아. 은혜로 됐겠지만 그랬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순종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력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심령이 바뀌어야지.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은 여기 믿어졌는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지금 자기 아들이가 생각하는 현실은 죽게 생긴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보고 온 현실하고 다른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붙잡을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 붙잡는 사람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현상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확인을 못한 것뿐이지. 말씀할 때 이미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걸 자기 집안에서 왔던 사람이 나중에 확인시켜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말씀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를 붙잡고 싶은데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상들 때문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아파 죽겠는데, 돈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되는데, 상황은 그거란 말이지. 근데 진리를 붙잡으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말씀의 성취 역사를 증거로 나타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로써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통로가 믿음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현상만 생각하고 조건, 환경만 생각하면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초점이 현상, 조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거 바뀌어질 거, 지나갈 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똑바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정체성, 신분, 이걸 확신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상황 보면 안 믿을 수밖에 없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조건,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게 믿어지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확신할 때 문제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해결해 주셔야 믿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믿음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서 해결해 주면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안 믿고 믿음 없이 믿음 까먹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었을 때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여기 이 땅에서도 능력도 구원의 은혜도 지혜도 상속되는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게 뭘로 통하는가 하면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으로 우리가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나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와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문제에 적용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또 판단되고 계산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불신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라고 그랬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근데 그 불신앙의 죄는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예요. 내 기분 감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지.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는 아닌데요. 여전히 그 문제 있고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셔야 믿죠.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계산, 경험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식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았다 해결됐다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나는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10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라도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야 영생 얻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이. 병난 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문제 해결된 거 잠시 잠깐 끝난 거 그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믿어져야지. 말씀이 하나님인 게 믿어져야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말씀이 제가 다시 오늘 보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말씀할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이구나. 어젯밤 7시 어제 7시 그럼 바로 그때구나. 그럼 말씀의 성취가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말씀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 거기서 버득버득이고 아니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내 경험에는 아니니까 같이 가시지요. 같이 가시죠. 고집 피우고 아니라고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야.
그러면 병은 어떻게 주님이 고쳐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 증거를 통해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영적인 차원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문을 구원하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듭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영적인 신분, 정체성, 이걸 확신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들 군사로 만들어진 걸 믿는 것이,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사정 형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조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 황당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확신하고 정체성을 확신한다는 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난 죽게 생겼는데,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을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 환경, 경험, 지식 이런 거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오늘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라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씨름하라 말이지. 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세요.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하는 척하면서 하지도 않고 하는 척하면서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진짜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욥 같은 사람을 찾은다니까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려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서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 주시는데, 성령으로 만나 주시기 전에 먼저 뭘로 만나 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까맣게 여기 써놓은 글씨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들려요? 들리는 게 아니라 보입니까? 글씨는 말씀의 표현 수단일 뿐이지 말씀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양에 왔는데,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으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나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윤가기도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의 열매,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